(16살) 어린 나이에 줄리어드 음대에 진학하며 천재성을 인정받았던 바이올리니스트 김경화 집사. 최고가 되겠다는 목표로 성공만을 바라며 달려가는 삶은 너무도 치열하고 외로웠습니다. 자신의 소망, 꿈을 이뤄주지 않는 주님을 원망하며 그분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신 주님, 성공을 향한 갈망, 돕기로 가득 찼던 마음이 성령님의 은혜로 채워졌습니다. 더 높이, 더 많이 세상을 향한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됐습니다. 핏줄보다 진한 사랑으로 해외의 아이들을 후원하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그분이 주신 달란트를 기쁘게 나눕니다. 이제 그분을 위한 연주로 무대를 채우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멜로디를 전하는 바이올리니스트 김경화 집사를 만나봅니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이 예배는 갈 기회가 없었어요. 특송을 하고 뭐 콩쿠르 하고 이래게 돼서 주일 때 이제 어른 예배를 주로 드렸는데 미국을 가서도 교회 목사님이 저희 할아버지 후배 목사님이셨고 줄리아도 바로 옆에 있는 교회였는데 거기서도 어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권사님들의 반찬 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였고, 그다음에 애기니까 아무래도 교회 가면은 이제 집사님들이 좀 예뻐해지셨죠. 네. 그렇죠. 얼마나 예쁘겠어. 12살짜리가 와가지고 혼자 밥해 먹고 열심히 바이올린 켜고 그러니까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뻤을 텐데. 아니 정말 그러면 그렇게 미국에 가서도 한인교회 출석하시면서 그 신앙을 쭉 잘 지켜 오셨나 봐요. 나름 그랬어요. 나름 뭐 제가 배운 대로 뭐 11조 알바해서 돈 벌면 11조 내고 큐티 하고 그런 정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런 신앙인들이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이제 신앙적인 배경에서 쭉 잘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어린 마음에 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날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어. 그러면 굉장히 이제 어린 마음에 하나님한테 상처도 되고 거꾸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집사님 같은 경우는 유학생활 중에 그런 일이 없진 않았을 것 같은데. 많았죠. 언제 그런 일을 제일 많이 겪으셨어요? 이제 모든 게 안정을 찾고 제 언어를 이제 터득하면서 이제 쉬워졌으니까 콩쿠르를 굉장히 열심히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연예계나 이렇게 그 어린 그 운동선수들 같이 세계 대회를 자주 나가서 발탁이 돼야 돼요. 지휘자한테 발탁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콩쿠르를 나가는데 한 15 정도서부터는 콩쿠르를 나가서 본선에는 항상 진출을 해요. 진출을 하는데 본선에 진출을 하면은 못해도 그 등수 안에 들게 돼 있어요. 그게 법인데 항상 그날 뭐 아침이라든가 이런 때 한 명이 꼭 더 올라오는 거예요. 경쟁에 있던 사람이 아닌데. 아닌데. 근데 보통 이제 나라 애들이 유태인이라든가 아니면 일본 아이라든가 좀 국력이 센 아이들이 하나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처음에는 뭐 이제 한 애들 저보다 잘한 애들도 물론 있었고 그랬지만은 기분은 나쁘죠. 분명히 내가 됐는데 다른 애가 올라옴으로써 제가 떨어지고 다른 애가 올라가고 그런 일을 몇 번 겪었어요. 몇 번 겪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간. 그러니까 하나님 일부러 나 떨어뜨리는 것 같이.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왜 이러는 거지? 유태인은 예수를 안 믿는데 일본도 안 믿는 나라인데 나는 족보 있는 믿음인데 왜 나를 이런 생각이 들어서 16세 그러니까 15세 말 16세 바로 되기 전에 텍사스에 굉장히 큰 국제 콩쿠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본선 진출 다 돼서 엄마랑 같이 이제 갔는데 그날도 딱 당일날 아침에 정말 조마조마했거든요. 뭔지 아시죠? 이렇게 긴장하죠. 약간 아니 기대되는 거. 기대가 이제 설마 이번에 또 그러실까 하는 그런 그러지 않겠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유태인 여자애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몇 번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니야.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내가 분명히 4등 안에 들고 제가 떨어질 거야.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했어요. 근데 이번에 확연하게 걔가 저보다 못하는 아이였어요. 네. 그래서 했는데 발표가 나오는데 저만 딱 떨어지고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 분노가 제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 저 반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냥 운동장으로 뛰쳐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약간 어두컴컴했는데 소리를 거기서 지르면서 한국말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는 앞에서 엄마한테도 상처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당신이 믿고 그렇게 의지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알아라. 이런 뜻으로 그랬던 것 같고 증인도 세우고 싶었고 그래서 거기서 막 삿대질을 하면에다 대면서 당신 하나님도 아니라고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꼭 약을 올리는 것 같고 가지고 노는 것 같다고 조물주면 다야 당신이 만들었다고 이렇게 쥐고 흔들어도 되는 거야 하면서 너무너무 분노에 차서 당신을 안 믿고 반드시 성공한다. 그리고 16살 때. 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성공하려면 당신을 안 믿어야만 된다고 내가 반드시 간증하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정말 막장까지 간 거예요. 그렇죠. 막장까지 간 거죠. 그 분노가. 얼마나 제정신에. 속상했으면. 근데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조금 억울하신 게 괜히 하나님 앞에 불똥이 튀어가지고 하나님 그리고 그러신 분 아닐 텐데. 예, 한국에서는 그 중학생들이 가장 무섭다고 하거든요. 그때 당시가 또 그 나이였잖아요. 얼마나 예민한 그 나이였는데. 야. 그렇죠. 아니, 그럼 어린 나이에 정말 얼마나 오죽했으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싶은데 네. 그 이후에 그러면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네, 사시게 교회 된 안 거구나. 다녔어요. 일부러 안 나갔고, 한국 사람하고 말도 안 했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든 그 천재라는 소리를 계속 듣고 싶어서 16세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월반 네. 해가지고 시험 봐서 16세에 대학을 들어갔고, 콩쿠르를 정말 열심히 나갔어요. 네. 예, 4년 내내 너무 열심히 연습했고, 한국 사람이 저가 한국 사람이 아닌 줄 알고 대부분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인 줄 알았대요. 네. 독함이 어. 얼굴에 도끼가 나중에 지금은 그리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네. 사실. 아니 지금은 딱 보니까 조선분 같아요. 그럼 일부러 한국인인 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네, 더 일부러. 그러셨던 네, 거죠. 어렸을 때 받은 상처하고 왜 질투하면서 뒤에서 모함하는 것 같고 나 안 되면 되게 뒤에서 기뻐하는 것 같고 그런 거를 제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차단을 한 거죠. 같은 민족. 그러면 이제 한국말도 안 쓰고 안 일부러 썼어요. 한국 사람 아닌 척 해야 네. 되니까.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이 워낙 국력도 약했고 그렇죠. 또 아까 말한 유태인들이나 일본 사람들에 비하면 네. 뭔가 네. 그런 뭐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었던 때니까 네. 그런 거에다가 본인이 당하는 부당함에 대한 그렇죠. 그 분노가 올라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랬을 텐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부를 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콩쿠르 열심히 나가려고 연습하고 이러다 보면 건강상에 또 문제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그렇죠. 드는데요. 왜냐면 혼자서 또 생활을 하고 계셨고 네. 어떠셨어요? 폭식을 했으니까 먹는 시간을 밥을 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우니까 그냥 아침에 뭐 감자국이나 카레나 뭐 이런 거 베이글 같은 거 해놓고서는 하루에 한 끼 정도 네. 먹고 그다음에 쭉 연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궤양이. 근데 가장 큰 거는 제 독한 마음 때문에 위궤양이 왔던 것 같아요. 모든 마음 사람. 속에 이제 예, 그런 뭐 여러 미웠으니까. 가지 예. 분노나 또 예. 뭐 이렇게 막 어찌 보면 그 안에는 불안감, 네. 뭔가 목표라고 하는 거를 향해 가야 되는데 네. 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대한 그런 자기의 막 조급함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있었을 텐데 네. 보통 이제 16살 때 대학을 가고 남들이 이제 입학할 나이에 본인은 졸업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 그것도 사실은 주변에서 미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인재로 영재로 잘 커서 나름대로 뭔가 남들보다 한 발짝 빨리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을 지금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그 영적으로 불안감. 네. 겉으로는 나 하나님을 안 믿을 거야. 네. 나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내가 오히려 대항할 거야. 뭐 네. 이렇게 말은 했지만 네. 내 마음 깊은 곳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불안감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런 예쁜 딸을 그냥 내버리지 그렇죠. 않으시고 네. 다시 또 어루만져서 불러주실 때가 있었을 텐데 네. 언제 다시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대학교 4학년 말쯤에 저한테 다시 그런 기회가 왔었어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날도 그냥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줄리아드 연습실이 줄리아드 자살률이 좀 높기 때문에 연습실에 창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막혀져 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작은 창문으로 그 방이 비었는지 누가 연습하는지만 체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보통 제가 그 창문에다 가리개를 해놔요. 사람 보는 게 싫어서. 근데 그날은 안 했었어요. 그 네. 가리개를. 근데 동양 여자가 이렇게 빠꼼히 절 쳐다보더라고요. 네. 근데 못 보던 애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던 애였는데 문을 열더니 제 이름을 아는 거예요. 오. 너 경아지?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자기를 소개하기를 제가 대학교 CCC 단체에 네. 있는데 이번 주에 우리 모임을 하는데 한번 안 올래? 이러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때 같으면은 정말 완전히 찬바람이 불었을 텐데 그날은 무슨 이유였는지 제가 갈게 그냥 그랬어요. 네. 그리고 언제 어디로 가면 돼?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됐죠. 거기서 예수님을 다시 처음으로 내 구주로 만나는. 그러면 거기서 기회. 다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접 기도도 받으시고 그렇죠. 다시 네. 그때 이제 구주로 영접한다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를 거기서 처음 알았던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할아버지가 설교하시는 분이고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니까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였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다시. 뭔가 굉장히 오랜만에 예배를 다시 가신 거잖아요. 네. 느낌이 어떠셨나요? 되게 떨렸어요. 그 떨림은 왜 떨렸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무대에서도 떨리는데 그 떨림하고는 조금 다른 떨림이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일단 어색하기도 했고, 어머, 김경아 왔어. 어머, 쟤 왔어.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렇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그들이 나를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일단은 그 눈들이, 그때는 상처로 오진 않았는데, 굉장히 나를 불편하게, 그러니까는 불안하게 만드는 눈빛이기는 했었어요. 네. 그리고 앉았는데, 그 교회 처음 가면 아시잖아요. 새로운 성도들이 이렇게 네.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네, 환영해주고. 근데, 예, 네, 네. 그게 되게 좋았어요. 오. 예, 내가 알던 한국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모습 이었어서 좋았어요. 그럼 그렇게 다시 예수님과 만났어요. 네. 집사님의 삶에 좀 변화들이 좀 생기던가요? 저는 제 죄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삿대질하고 욕을 했는데 증인까지 세우면서 저는 혼날 준비는 되어 있었어요. 네. 제가 알던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정의로우신 분이고 완벽하셨고 그런 분을 생각해서 내 잘못은 내 죄값은 내가 치른다. 그런데 그 어떤 방식으로 올지 너무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준비돼서 이제 손 꽉 쥐고 엄마한테 매 맞기 전 그런 기분? 예, 그랬는데 의외로 그렇게 안 오셨어요. 그렇게 안 오시고 내 친구들 그곳에 있었던 분들 또 내가 그전에는 눈을 떠서 못 봤던 교회분들 다시 만났던 교회분들 이분들 통해서 엄마의 사랑으로 저한테 오셨어요. 제가 사람한테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사랑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나를 위해주고 대해줬던 거 그러면서 제 마음의 분노가 이제 가라앉기 시작했고 옛날에는 죽어도 못 놓을 것 같았던 용서 못할 것 같았던 사람들이 놔지더라고요. 그렇게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들도 그냥 좋게 볼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엄마한테 혼나러 갔는데 네. 엄마가 이렇게 맞아요. 괜찮아 안아주는 그런 네네. 느낌이었나 네. 봐요. 맞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음악가로서 12살부터 네. 유학을 와서 성공해야 되겠다. 라는 세계적인 음악가가 돼야지라고 해서 자기가 세운 목표 안에 달려왔던 거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미움도 있었던 거고 네. 그런데 다시 그렇게 주님을 내 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네. 내가 추구해왔던 인생의 그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 특히 음악으로서 네. 내가 정말 세계적인 탑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목표나 가치관도 네. 좀 바뀌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문학을 하는 사람이나 음악하는 사람이 어느 전반기와 후반기에 보면 어떤 계기 때문에 자기의 음악 세계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네. 대가들이. 맞아요.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님 만나고 나서 네. 음악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아주 크게 준 것 같아요. 네, 일단 제 마음이 바뀌었고 네.
전에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관계를 예수님하고 이제 매일같이 큐티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이어가면서 예전에는 내가 내 성공이라는 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든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만든 플랜에. 그리고 그거를 들어주는 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당신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산타클로스 같이 이렇게 네. 그날 선물을 배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게 내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나한테 맡겨주신 선물이고 나는 청직이었구나 하는 삶의 그 깨우침.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내가 주인이 아닌 데서 오는 자유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언제든지 이거를 내가 이렇게 드렸을 적에 그거를 몇 배로 사용하시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게 내가 전에 생각했던 성공이라는 틀은 아니지라도. 네. 예. 그리고 적절한 때에 내가 기도했던 걸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그걸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을 했고요. 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많은 좋은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음악을 하면서. 그러면 그 전에 성공에 대한 그 열망과 갈망에 대한 것들이 좀 놔진 건가요? 그렇죠. 좀 유연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 음악이 사람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네. 전에는. 그냥 이게 내가 내 이름 새 석자가 유명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거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또 그 음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그 음악을 나누셨다고 들었어요. 네. 예. 어느 그럴 곳에서 기회가 좀 그렇게 나눔을 실천하셨나요? 병원부터 시작해서 고아들, 그리고 탈북민들, 그다음에 장애인들. 좀 많은 공연을 하셨을 텐데 혹시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특별한 공연이 있으시면 하나 소개해 주세요.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하나는 제가 토레 신부님이라고 옛날에 예수원을 창설하신 분인데, 네. 토레 신부님, 제가 예수원을 가게 될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토레 신부님이 굉장히 아프셔서 병석에 누워 계셨었어요. 제가 몰랐습니다. 네. 아파서 누워 계셨어요. 예수원 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풍족한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연주를 예배당에서 연주를 하는데 굉장히 기억나요. 키가 무지하게 큰 외국 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막 춤을 추시더라고요. 네. 저는 연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춤을 추시는 걸 보면서 종종 그런 모습 봤으니까 이상하진 않았지만 그 주위에 있던 다른 분들의 표정이 되게 이상했었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물어봤더니 일어나지를 못하셨대요. 병석에서. 네. 네. 근데 찬양을 40분을 드리면서 치유받으신 거예요. 네. 갑자기 일어나서 춤을 추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너무 놀랬던 표정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 영혼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네. 치유하셨던 것처럼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네요. 그랬나? 저는 네. 그걸 몰랐죠. 네. 이게 이제 그렇게 어찌 보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가치관, 자신의 네. 재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면서 뭐 아까 말씀한 대로 외국에서 정말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음악 봉사도 많이 하시고 많은 이제 정말 음악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국내뿐 아니라 많이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큰 수술을 받으셨더라고요. 아, 예. 저 네. 왼쪽 어깨 그 회전 뭐라 그러던데 네네. 인대랑 다 파열돼서 예, 이쪽을 봉합 수술하고 나사를 3개를 박았어요. 네네. 오른쪽을. 그런 생각보다 좀 큰 수술이었는데. 네, 생각보단 큰 수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최근의 일이죠? 네, 4개월 전에 지금 어. 재활하면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도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연주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 팔로. 오른쪽을 4년 전에 했었어서 이게 2번째 수술이라 그러니까는 2번은 능력이라고 2번째는 그렇게 무섭진 않았는데 네. 저 솔직히 이거 받을 때 되게 염려는 됐죠, 물론. 염려는 됐지만 감사했거든요. 제가 쉴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연습을 40몇 년 동안 연습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연습을 안 할 때 오는 죄책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얘가 다 꼬매고 나서는 네네. 그냥
침상에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계속 쉬어야 계속 되는 쉬어야 거죠. 되니까. 난생 처음 쉬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좋았어. 밥도 안 해도 되고. 네, 그죠. 그게 제일 좋죠. 밥 안 하는 게. 안 하는 게 제일 합법적으로 안 해도 좋아요. 되니까. 네. 그러게요. 그것도 합법적으로 내가 연습을 쉴 수 쉴 있는 수 있고, 내가 네. 야.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럼 그때 좀 좋은 휴식들을 좀 가지셨어요. 아주 좋은 휴식을. 근데 야. 그래도 바이올리니스트다 보니까 이게 네. 뭔가 내가 잘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들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없었다고 하면 아마 거짓말이겠지만, 근데 분명히 이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믿음은 있었어요. 예. 다른 길로라도. 아마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이었다면 난리가 엄청 났었겠죠. 힘드셨겠죠. 예. 근데 그 그렇겠죠. 이유였기 때문에 또 그렇게 평안하게. 아니, 보통 운동선수나 이제 그런 특별한 그 아주 민감한 이 문화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디 자기가 몸이 좀 다치거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되게 힘들어 하는데. 그렇죠. 수술 받은 얘기를 이렇게 기쁘게 하는 분들.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본인이 어릴 때부터 음악을 하셨기 때문에 요즘 이제 그런 영재들도 많고 그리고 후배들 이제 정말 또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후배들 많이 보잖아요. 네. 같은 음악인으로서 후배들을 보는 그런 마음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가 이게 밖에서 외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특별히 외술적으로 이 달란트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네. 예. 근데 이게 연합해서 이렇게 힘을 내 가지고 하는 데는 좀 부족함이 있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오케스트라를 저도 뒤늦게 알아서 하는 지금도 악장으로 일하고 있지만은 이 오케스트라 연합해서 한다는 게 굉장한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데 저는 조금 더 오케스트라 쪽으로 취중을 해서 후배들을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예. 좀 아무래도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으니까 네. 좋은 조언들도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잠깐 이제 재능 기부로 네. 많은 곳에서 공연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리고 재능 기부뿐만 아니라 또 아이들을 후원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아, 네. 그 계기가 좀 있으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 컴패션에서 이제 아이들을 후원한 지 한 15년 됐는데 네. 서정임 목사님하고는 좀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알게 됐고 목사님이 처음 컴패션을 시작할 적에 저희 부부를 데리고 태국을 가셨었는데 태국 가서 그 비전 출입을 갔는데 교통사고 나는 거를 목격을 했어요. 어린 네. 소녀랑 아버지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저는 가서 피를 흘리니까 네. 애를 크게 다치지 않았고 찢어져서 이제 피를 흘려서 걔를 이렇게 안으려 했더니 목사님이 저를 확 잡아당기시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못 만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는 에이즈가 워낙에 많은 나라기 때문에 네.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괜찮냐고 묻고서 이제 이 구급차를 부르려고 하는데 전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모르니까 네. 근데 잠시 후에 뭐가 오는데 응급차가 오는 게 아니라 리아카가 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산이었긴 하지만 리아카를 저희는 교통사고 환자 함부로 안 움직이는데 아버지와 아이를 리아카에 싣고 사람이 그 리아카를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리 가난한 나라라고 해도 그럴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처음 본 거예요. 너무너무 그게 저한테는 충격이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목사님이 저희를 데리고 그 근방에 있는 이제 컴패션 단체죠.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 곳으로 저희를 데리고 갔는데 아까 내가 봤던 모습하고는 반대였던 모습이었습니다. 예. 들어가는데 애들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영어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봤는데 때마침 예배가 끝나고 이제 식사 시간이었는데 저는 교회를 통해서 이제 가보긴 했지만 이렇게 좀 빈곤층이 심한 데 가면 애들이 막 죽이건 뭐건 일단 주머니에 넣거든요. 줄서 안 쓰고. 그 얘네들은 아주 일을 정연하게 딱 줄 서가지고서는 손님이라고 우리를 먼저 이렇게 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서는 되게 그것도 또한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같은 나라의 같은 시츄에이션인데 그렇죠. 교육이 예수의 사랑과 그 교육이 들어간 애들과 아닌 애들의 차이를 본 것 같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컴패션과 함께 네, 그때 우리 아들들 그때 7살이었어서 그 아이들 우리 아들들 또래로 가까운 곳에 있는 아이들을 신청을 했더니 필리핀에 있는 세부에 있는 5명의 아이들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15년간 후원을 네. 하셨고 그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5명 중에 3명은 중간에 이제 탈퇴가 된 아이들도 있고 네. 믿음 생활을 지키지 못했거나 가족이 이사 갔거나 근데 2아이는 졸업을 했어요. 네. 그 중에 한 아이, 여자아이가 이제 에이프릴이라고 그래서 이름이 4월생인데 네. 제가 생일이 4월이어서 걔가 조금 남달랐거든요. 네. 그리고 에이프릴에 엄마가 없어요. 그래서 저를 조금 제2의 엄마로 생각했던 아이인데 걔가 졸업을 해서 학교 선생님이 됐습니다. 네. 정말 뿌듯하셨겠어요. 그럼 다른 한 명의 아이는 걔는 남자아이는 지금 키업이라는 애는 이제 호텔 경영 쪽으로 더 공부를 해서 경영하고 싶다고 해서 야. 졸업을 했습니다. 멋지게 뿌듯하시겠어요. 성장을 했네요. 네. 아주 근데 또 아이들과 교류를 그동안 자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아이들이 편지를 통해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네, 사실 제 환경에 제가 그 아이들의 환경에 비하면 제가 감사할 게 훨씬 더 많고 제가 빚진 게 더 많은 사람인데 그 아이들이 오는 편지 내용은 항상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게 감사하고 엄마가 없는데 제가 저를 통해서 제2의 엄마를 얻은 것도 걔는 감사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컴패션 하면서 아이들을 통해서 감사라는 굉장히 중요한 거를 배웠어요. 그렇죠. 사람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 한때는 세상의 성공 그리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 자신의 목표였다면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김경아 집사님을 통해서 오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느끼고 또 변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